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참 마음에 뜻하지 못한 그 면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어떤가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옆 동네 상황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 한 주간에 뭘 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운동을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섹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기도라는 책자를 출판하기 전에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 중에 687명의 그런 응답자 중에 기도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3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참 기도를 실제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간절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여행 중에 한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 가서 음식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참 이것은 조금 지나친 일이라 생각하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낮에는 여행을 잘 못하고 더웠기 때문에 밤중에 여행을 하는데 밤중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배고플 때 음식을 청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빵, 떡 이런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만약 밤중에 가서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안 줬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저렇게 참 무정한 사람, 저렇게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나. 그래서 사람들 손가락질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문화는 늦게 오는 손님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 주기 때문에 친구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찾아간 친구는 이 친구가 줄 거다고 아주 자신있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방문을 받은 그 다른 친구는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애들 깨니까 못 주겠다. 지금 다 침대에서 좀 눕고 자고 있는데 못 일어나겠다. 괜히 애들 깨워가지고 깨워놓으면은 다시 재우기도 힘들고, 그러면 애들이 떠들면 우리도 못 자고, 그럼 내일 완전히 생활 망친다.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겠냐? 못 주겠다. 잠 좀 더 자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간청해라. 안 주더라도 간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또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강청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이 강청을 받는 이 하나님은 인정머리 없는 그 친구와는 다른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세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려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친구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친구의 거절에 섭섭했습니다. 우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요구를 관철시킬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간청입니다. 친구가 자기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버티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간청하면 요구를 받은 친구는 잠을 계속 못 잡니다. 두드리는데 어떻게 잡니까? 잠도 더 자려고 간청을 떡을 안 줬는데 떡을 안 주니까 계속 두드리니 이러다가는 날밤새게 생겼습니다. 주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 있어서 요구를 관철시키는 제일 좋은 무기는 간청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간청하면 잘 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한 맺힌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요청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 간청하면 친구가 안 들어주겠느냐? 귀찮아서도 들어준다. 간청 사람은 아주 귀찮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도 지속적으로 간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천 방향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은 이제 지속적으로 간청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뒤집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또 찾을 때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만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아주 그 예를 성경에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떠들지 마 그러는데도 주여 나를 불쌍히 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간청이 그의 눈이 그의 눈을 새롭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진노를 간청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피해 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포기치 않고 7번 간절히 구했습니다. 비가 안 올 때 7번 계속 나가서 강구했을 때 저 지평선에 구름대가 쫙 비가 막 먹구름이 막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청하는 기도, 매일 울면서 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선지자 아이 사무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약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간청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준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이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지만 계속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원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게 하십니까? 간청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간청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이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귀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 하나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청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나중에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10번 기도했습니다. 50인 의인이 있으면 좀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45인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심중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주 인간성이 대단합니다. 아주 굽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안 놓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는데 이제 환도뼈가 위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도 제목을 받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내 내면이 점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말씀 보기 전에 중보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은 저기 게시판에 보면은 사람 이름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 부르다 보면 어떨 때는 이거 뭘 왜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언젠가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을 향한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의 양들을 향한 그런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해서 떡 3덩이를 꿔달라. 몇 덩이라고요? 한 덩이도 아니고 2덩이도 아니고 4덩이도 아니고 3덩이를 달라. 생선 달라. 기름기 있는 고기 말고 생선 달라. 알을 달라.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분명한 목표와 기도 제목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것이 분명해야지 주는 것도 명확하게 줍니다.
뭐 입에서 빙빙 돌리는데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자꾸 돌리면은 괜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안 줄까봐 그런가. 또 뭐 말을 하긴 하는데 뭐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뭘 구하는지 알면서도 답답해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예,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달라고 할 때 뭘 달라는 거야. 찡찡거리지 말고 좀 얘기를 해라.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윤성우 목사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알아서 해주시오. 날 잡으십시오. 다 알잖아요. 내가 뭘 말합니까? 뭐 보면 모릅니까?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예수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항상 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알잖아요. 복 주세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성경에는 이 축복의 종류가 32,000가지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 32,000가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책자에 보니까 축복의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복 달라고 하기보다도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기도가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애 행사를 할 때 그날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기상청 예보를 보면 비옴이라고 딱 보도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기예보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까지도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우두두두두 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저만 처음한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우리 센터의 동역자님만 그런 거 체험한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상에는 날씨 비가 오지 말라고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말라고 않도록 해달라고 명확하게 기도를 간절히 못했는지 수양에 가는데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난 거기 그 차 타고 가려면 비가 억수로. 근데 그 차 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착할 때 비가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짐을 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했을 때 딱 도착하니까 비가 개이고 위에는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짐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봄에 40명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한 대로 넘치지도 너무나 많이 남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매달려야겠습니다. 셋째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 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네에게 주려고 하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유겸이가 생선 먹고 싶어 한다는데 뭡니까? 독살 주겠습니까? 경찬이가 아빠 후라이 해줘. 아빠가 전갈비만 먹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악질적인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아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 성령님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구해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5만 번이면 도대체 365일 10년이면 3,600 100년이면 3만 도대체 그 어떻게 5만 번을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게 하십니다. 학문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학문을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직장생활에 성공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이렇게 귀한 성령도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을 학기에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성령을 덧입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캠퍼스 제자 양성, 캠퍼스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양떼들도 변화되고 동역자들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덧입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으면 내가 왜 기도하고 있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괜히 시간만 에너지만 소모했네. 이렇게 회의해 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그 귀 만드신 분이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최상의 응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질병을 고쳐서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줄까? 또 기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했습니까? 이 병은 나를 평생도록 따라다니면서 나를 겸손케 하는 이것은 하나의 약이구나. 이것은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그리고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합니다. 기도의 여종 모니카는 18해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17년까지
기도 응답이 없이 이 자식인 어거스틴은 맨날 그냥 이상한 철학에 빠지고 뭐 여자 사귀어가지고 뭐 창녀집에 가고 뭐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18년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기도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 어거스틴은 그 많은 기간 동안 세상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그의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책을 저술하는데 이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어거스틴이 세상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카의 기도에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것마저도 그렇게 이 세상의 악에 빠져서 악을 경험한 것까지도 쓰셔서 오히려 그것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니카가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지 않도록, 로마에 가면 아주 사악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아예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속이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로마에 갔으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가장 최상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와 응답이 안 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젊은 날 저 자매님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자매님과 살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딴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과거에 그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그 여자가 내가 원했던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아주 끔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안 들어준 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아. 기도 안 해도 할 것 다 이루어져.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분을 영접하고 자신 있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간청을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또 정확하게 또 응답하십니다. 또 특히 우리가 최상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을학기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다